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번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그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바 되었던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광야의 끝자락, 그리고 그 외진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땅,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는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흐예, 아셀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존재의 선언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너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의 선언이자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그 자격이 부족하다든지 또 지식이 없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고 그 변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완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임재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있었던 그 마음의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 그것을 잠재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의 순종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 형 아론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결과는 출애굽기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우리를 지도해 줄 그런 인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모세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열리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절망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그 절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섭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누구냐라며 그렇게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마침내 당대 세계 최강의 권력자인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내용이 바로 1절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그 최강국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은,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기록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바로가 듣고 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영적인 갈등, 영적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여호와냐,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 태양의 신 라, 개구리 형상의 신인 헤케트,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리고 죽음의 신이었던 아누비스 등 수만의 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 신들이 애굽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의 현현이자 최고의 정점, 살아있는 신은 누굴까요? 파라오,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노예들, 그 노예들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가 자신에게 명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그 말에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미 2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고 그들의 깊은 아픔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할 때 야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눈동자같이 보고 있었고 또 그들의 깊은 아픔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절은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제국 앞에서 한치도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교만이자 영적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가 우리에게 대하는 것, 모세에게 대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사업을 하려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 섞인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너에게 그런 손해를 강요하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잘 되게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줘야지 손해 보면서까지 왜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주말에 이 달콤한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고 남들 다 잡을 수 있는 그 성공의 기회를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될 것을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냐는 것이죠. 왜 네 발목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과 그 믿음을 쉽게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낭만적인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 모든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차디찬 냉대 그리고 거절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마주하는 그 세상의 반응, 그 거절과 조롱,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조롱하고 거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헛된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단순히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혹하게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듯이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섞어서 그렇게 벽돌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벽돌에 짚을 넣어서 강도를 더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 벽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그 짚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중요한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판에 나가서 그 짚까지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수요도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강도가 2배, 3배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는 똑같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도 가혹한 그런 무자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잔인한 명령, 그들에게 노역을 가중시킨 그런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바로 9절에 바로의 본심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짧은 9절 속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강교하고도 무서운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노동, 수고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단어에도 같은 단어이지만 뜻이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죠. 그런 단어가 있듯이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나온 대로 노동, 수고라는 뜻으로 착취를 당하는 일 뜻으로 아보다가 사용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아보다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보다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유가 있고 게으르니 예배를 드리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 무거운 아보다 노동을 지워서 다시는 너희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벽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온 들판을 정신없이 헤집고 다니게 만들어서 극심하게 분주하게 만들고 또 그 수요를 채워야 하는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를 심어주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싹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많은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짚을 스스로 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잠을 덜 자거나 학원을 전전긍긍해야 하게 만들고 더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게 만듭니다. 또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2중 3중 직업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눈꽃 뜰 새 없이 우리의 삶을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뿐만 아니라 주말과 주일까지도 다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피곤해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육체적으로 필요하게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을 빼앗고 기도하려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이 노리는 아보다의 전략, 그것에 바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된 노동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향한 아보다, 예배를 빼앗기고 등한시하고 멀리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저녁 잠들 때까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판에 나가 짚을 주우러 다니라고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쁨과 분주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 바쁨과 분주함이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바쁨과 분주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이나 한가한 소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가하니까 교회를 가지, 한가하니까 기도나 하지,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삶이 바쁠수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 뒤에 찾아온 어둠의 끝에 우리의 진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혹독하고 가혹한 조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매일 들판에 나가서 그 짚을 주어야만 했고 그러면서도 할당된 벽돌 수혜를 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할당된 벽돌을 채우지 못한다면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한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는, 그 원망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장이었던 4장 31절에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다시 원망의 화살을 맞아야 했던 그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 편안했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으로 미디안을 떠나서 이 애굽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상황은 더 어렵게만 번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소리를 듣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철저한 고립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다 대놓고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철저한 고립과 절망적인 그 상황에 놓인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동족과 싸웠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 기도는 그냥 체념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라마이죠. 시편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라마, 어찌하여라는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라마,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모세는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억울함과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왜 속히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직후에 그 모든 응답이 좋은 응답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응답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일이 생기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요? 한마디만 하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 상황이 좋아져서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한 그 말대로 그대로 그 즉시로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구나라고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며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황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하는 시작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해나 받고 재정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짚을 줍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분주함이,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순종 뒤에 찾아오는 깊은 좌절과 어두움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깊고 진한 어둠이 내렸다는 것은 더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화려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 찾아왔던 십자가의 가장 깊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더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너무나 많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바쁨과 또 피곤한 분주함을 허락해서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오히려 실패처럼 보일 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 절망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어둠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은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조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믿고 순종할 때 더 고난과 어려움이,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쏟아내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